하나님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 본문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내게 주신, 즉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캔드릭 여자 선교사 묘가 하나 있습니다. 캔드릭, 그는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인데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입니다. 그림 있나요? 그래서 그림이 있어 얼굴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름답고 25에 죽었는데 그 묘비에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 묘비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1000개 생명이라는 건 전부를 말하는 거겠지요. 내 생의 전부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조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 나라 민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을 다해 선교할 수 있지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겼고 이 성도를 맡겼고 나에게 이 구역, 이 전도회 내가 가르치는 학생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이 사명이요, 헌신의 출발이요, 마음가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상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병든 노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들이 세상에 산다 그 말이지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거나 고통스러우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버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뉴스에도 너무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쉽게 말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한평생을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축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게 한 교회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집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친구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목사님 집이 어린이 놀이터 같아요. 거실이든 방이든 장난감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뛰노니까 먼지 투성이고 그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정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웬 아이가 낯선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물었더니 큰아들이 자기 친구래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다 아는 것 같아. 목사님은 아마 저녁 식사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혼했단 말을 못하고 어머니가 직장 일 때문에 좀 며칠 동안 못 온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아버지도 직장 일이 늦어가지고 밤에 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학교 마치고 오락실에 가고 친구를 잘못 사귀고 그러다가 학업에 흥미를 잃고 과제도 하지 아니하고 문제아가 된 거지요. 그래서 담임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통화를 했더니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장 모범적인 친구와 짝을 맺어주면 좀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함께 좀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마침 집도 그리 멀지 아니하고 그래서 큰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학교 과제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그랬더니 학업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되고 태도도 달라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나에게 맡겨준 친구다. 맡겨준 친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 그게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받는다면 나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 사명, 대상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복받게 할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 자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를 택했다. 싫어하여 버림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야곱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다가 형도 그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도 속이는 일이 되었지만 그건 인간적인 어떤 과정들이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그는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베개에 있던 돌을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 전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이 지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신약에 오면 12사도로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24장로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우르는 것을 12지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야곱이 있습니다. 자식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재물의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고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훈련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므로 아버지 이름을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버지를 위해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사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다. 그 맡겨준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나사로라 한 것을 보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음식을 먹고 버리는 그 찌꺼기를 주워 먹고 거기다가 몸에 온 질병이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았더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을 그는 가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며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그 이후의 세계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영벌에 처한 것이지요.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 그런 가운데 정신을 좀 차리고 살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면서 말합니다.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을 한 방울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줄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동생들이 5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 좀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즉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성경이 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죽음 이후 천국을 얘기해도 인정 안 한대요. 그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 부자의 부탁에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중에서.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조금의 만족, 오늘 어떻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유언입니다. 그 야구 선수 중에 선수로 은퇴하고 감독 혹은 야구 해설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홈런 30개, 도로 30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30, 30. 20, 20은 아주 뛰어난 선수는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30, 30은 어렵습니다. 아주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야구 해설가가 될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홈런 30, 도로 30, 달리기 1루에서 2루 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버지 때문이다. 그리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될 때 지방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노트를 하나 줬대요. 한 50페이지쯤 된대요. 그 노트에는 이 선수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야구했던 때 아버지가 보면서 이 선수의 버릇, 나쁜 것, 또 잘하는 것 그런 야구에 관한 것들을 빼곡히 기록했는데 전문가 수준이었대요. 그리고 너가 대학에 가고 또 선수가 되어서 실업인이 되고 프로 선수가 되면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아버지의 노트를 매일 저녁에 들여다보면서 자기 생활을 비추어 봅니다. 그 결과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 되도록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과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의 제자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이 참 많아요. 요즘 같으면 아버지 찬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특징이 있고 잘하면 그걸 기회를 삼아서 아들이 어떻게 된다. 어머니 찬스 요즘 뭐 별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링컨이라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그 어머니가 넘겨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이 좋다면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남겨둔 것이 어머니가 읽던 성경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3, 4학년쯤 될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성경 하나 넘겨줍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넘겨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링컨이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뭐 링컨이 미인도 아니고 미남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지사, 국회의원 자꾸 몇 번씩 떨어지죠. 그렇지만 인내로 그가 결국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땅이 뭐 엄청 많습니까?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배우의 배경에 사람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얼굴에 상처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찍을 때 상처가 없는 쪽에 이렇게 찍고 상처 때문에 털을 부슬부슬하게 해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한 사람은 약한인데 그가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에 줄 것이 없는데 기도와 말씀밖에 줄 것이 없다.
그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기를,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와 너 제자들 사이의 문제겠지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나되게 하는데 너를 통해 나되게 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는 나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갈등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미움 때문에 너의 믿음도 가진 거지. 내가 사랑하면 너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라는 개념 아닙니까? 이웃은 또 다른 나라는 존재지요. 이 개념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라는 이 말은 교회도 포함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동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구신 나누어지고 개혁 교회 중에서도 각 나라별로 많아지고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지금은 너무 혼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양성은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한국 안에도 언젠가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 선택된 분들을 우리 당회에서 잠시 면접을 하고 또 다음 주는 집사로 선택된 분 면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면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르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장로가 다 뛰어나고 그건 아닙니다. 장로직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느 교회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게 되었는데 임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일꾼으로 선택되어 안수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직분자 지도분과위원회 지시사항 및 직분자 회칙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구비하시고 의무금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의무금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앙카드, 사진 3매, 서류 제출은 교구 교육자에게, 제출 기간, 의무금 내역, 감사헌금, 건축헌금, 입회비, 신문사 후원, 월정회비, 납부 총액 얼마, 은행 대출 희망자는 집사회장에게 문의 바람, 의무 금액을 완납해야 안수받으며 미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이거 집사, 권사, 장로 세우는데 믿음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로 선택된 한 분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분에게 의무금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납부하고 헌금이 아니고 이 납부라 그래. 나머지는 2달 내에 하기로 허락을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교회가 납부했던 금액 돌려주고 그는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럽니다. 이건 직분 매매지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음도 아니고 교회 소속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돌보며 격려하며 섬길 것인가. 우리는 주 예수님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전부를 주를 위해 섬기겠다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광동으로 리카칭이라고 하는데 세계 10대 부자에 들고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1달러 쓰면 5센트는 그에게 들어간다는 만큼 큰 영향을 주는데, 그는 세탁소 점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30조 정도 되는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5만 원 정도의 구두, 10만 원 정도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일반석을 타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기부를 많이 하는데 매년 3천억 정도를 개인 재산으로 기부를 한다 그래요. 30년 동안 그 운전해 줬던 운전기사가 은퇴하게 되었는데 회장이 감사해서 200만 위엔을 선물로 줬다 그래요. 한 35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만큼 돈 모았습니다. 아니, 한 달에 월급 겨우 100만 원 전후인데 어떻게 큰 돈을 모았느냐 물었더니 이 기사가 말하기를, 제가 회장님 운전할 때 뒤에서 전화하는 걸 들어보고 회장님 땅 살 때 그 옆에 조금 사고 주식 살 때 조금 사 모았더니 내 재산이 한 30억 되었다 그러더래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잘 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믿음의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헌신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더 어렵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그 통계치가 보면 장로교에서만 한 100만 명 정도가 통계에서 미달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100만 명이면 100명 모이는 교회 얼마입니까? 10,000개 아닙니까? 10,000개. 그게 100만 명입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셨다는 데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짐으로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 맡겨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10월은 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11월 달 정리해서 12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는 참 이 한 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요. 우리 신촌 강석에 세워진 지 53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제가 교회의 방향들을 생각하며 이 53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며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박해받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